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특별히 원주 엑스포 교회에서 이렇게 함께 말씀을 나누게 되는데요. 초청해 주신 원주 엑스포 교회 성도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산수익교회도 오붓한 식구들이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 엑스포 교회도 분위기가 우리 교회하고 비슷한 분위기가 있습니다. 제가 오늘 교과 공부와 관련되어서 이사야서에 있는 그 기별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이번 기회에 이제 이사야서를 공부하고 있는데요. 제가 오늘 화이트보드를 준비를 못해서 그냥 이렇게 말씀으로만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사야서 지금 66장으로 되어 있는 긴 그 말씀의 성경을 공부하고 있는데 굉장히 공부할 얘기들이 또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사야서는 저자인 이사야의 이름 속에 그 책의 핵심적인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이사야라고 하는 뜻은 여호와가 구원하신다 하는 뜻입니다. 여호와가 구원하신다. 예수라고 하는 이름의 뜻과 같은 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인간 범죄 후에 에덴 동산에서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인간을 구원하시겠다고 하는 약속이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여자의 후손의 이 복음이 이제 하나님의 그 택한 백성들을 통해서 쭉 연결되고 이스라엘에 이제 전해졌고, 그리고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이렇게 맥맥이 이렇게 흐르다가 이제 이스라엘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기 그 직전에 약 750년에서 680년 사이에 이사야의 사역이 있었는데, 그때 이 이사야의 기별,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인간이 죄인이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하는 그 여자의 후손의 복음이 완결판으로 나온 것이 바로 이사야서입니다. 이사야 자체가 이제 그 책의 내용이 무엇인가를 보여주는 것처럼 이사야의 두 아들의 이름도 그냥 막 지은 것이 아니고 그 이름을 지을 때마다 그 시대에 주는 메시지를 담아서 이름을 지었고, 그것이 이 책의 내용을 구성하는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이사야의 두 아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 아들은 스알야숲입니다. 스알야숲. 스알야숲의 뜻은 뭐냐면 남은 자가 돌아온다 하는 얘기입니다. 남은 자가 돌아오리라. 그 다음에 이사야의 또 한 아들의 이름은 마할살렐 하스바스. 성경에서 가장 긴 이름 중에 하나인 마할살렐 하스바스인데, 마할살렐 하스바스의 뜻은 뭐냐면 노략이 속히 이른다, 그런 뜻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심판이 임박하다, 그런 뜻이 있어요. 그래서 이사야는 여러 가지 그 기별을 전했지만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그 기별을 자신의 이름 속에 담았고, 또 자기가 낳은 두 아들의 이름 속에 이 복음의 이 핵심을 요약해 두었습니다. 또 이사야서에서 또 중요한 일이 뭐냐면 임마누엘이죠. 임마누엘. 그래서 이 의미 있는 이 이름들을 통해서 우리는 이사야서 속에 들어있는 그 중요한 그 사상들을 이렇게 유추해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사야서는 66권으로 되어 있죠.
성경도 66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사야 1장을 읽어보면 창세기에서 나오는 그 내용들이 거기에 있어요. 제가 오늘 그냥 찾지 않겠습니다. 이사야 1장에 보면 소도 구유를 알고 낳은 자를 아는데 너희들은 낳은 자도 모르고 이렇게 나를 떠났구나 하는 그 내용이 이사야 1장에 있습니다. 이사야 1장을 보면 창세기에서 인간이 어떻게 범죄하여 떠나왔는가 하는 그 범죄의 역사와 일치하는 그 내용이 있습니다. 이사야 끝에 있는 65장, 66장에는 또 어떤 얘기가 있습니까? 계시록의 끝부분에 있는 21장, 22장에 나와 있는 새하늘과 새 땅의 이야기가 이사야 66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66권인데 창세기 1장 창세기의 내용과 요한계시록 내용이 그대로 거기에 투영되어 있습니다. 성경의 그 챕터 장수하고 성경의 권수의 그 내용들이 이렇게 비슷하게 볼 수 있어요. 구약이 39권이고 신약이 27권인데 구약 39권을 대표하는 이사야 39장이 지나가고 그 다음에 오는 40장을 보면 거기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나옵니다. 외치는 자의 소리는 바로 신약,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그 요한복음에 나오는 누구의 얘기를 하고 있어요? 바로 침례 요한의 그 사명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바로 사복음서에서 등장하는 또 첫 부분에 등장하는 침례 요한에 관한 이야기가 이사야서 40장에서 턱하니 나옵니다. 이 말들은 뭐냐면 성경 66권에 녹아있는 그 기별들이 이사야서에 그대로 압축되어서 이제 기록되어 있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남은 자가 돌아오리라 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이 북방 이스라엘은 이미 722년에 망해버렸고 이스라엘은 망하기 바로 직전 750년부터 활동해서 680년까지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스라엘이 망하기 직전 바로 전부터 망한 그 이후 이제 유다가 망하기 바로 직전까지 사역을 했던 이 선지자가 바로 이사야인데요. 이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무너지고 망하고 포로로 잡혀갈 것이다 하는 절망적인 기별을 절하면서도 그러면서도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께 주신 기별은 그러나 다 망하지 않고 누가 돌아오리라? 남은 자가 돌아오리라 하는 것입니다. 남은 자가. 여러분 이 말은 잘 보세요. 이것을 우리의 구원의 큰 그 맥락에다 잡혀보면 인간이 선악과의 범죄로 인해서 범죄한 후에 인간은 전부 다 죽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범죄에서 이제 멸망하는 이스라엘과 똑같은 운명에 처한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서 하나님께서 남은 자가 돌아올 것이라고 하는 기별을 주셨습니다. 그 시절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의 복음입니다. 여자의 후손의 사역을 통해서 다 죽지 않고 살아남을 자를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구원의 약속이고 구원의 희망이기도 하지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구원받는 숫자가 많겠습니까? 적겠습니까? 이 남은 자 사상 속에는 구원받는 숫자가 많다는 것입니까? 적다는 것입니까? 그렇게 많지는 않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얻는 구원을 우리가 신학적으로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얻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구원받는 것이 여러분 쉬운 일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믿음으로 구원받는 일이 쉬운 일일까요? 믿기만 하면 쉽고 어렵?
이 사실 우리가 생각했던 것처럼 쉬운 게 아닙니다. 잘 보세요. 우리가 인간이 범죄하게 된 것이 말이죠. 죽을 운명에 처하게 된 것이 뭐냐면 믿지 못해서 죽게 된 겁니다. 즉 하나님을 왕으로서, 예수님을 왕으로서 믿을 수 없게 되었어요. 사단의 유혹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 선악과 열매를 먹으면 네가 무엇처럼 되게 될 것이다? 하나님 같이 될 것이다. 그리고 이렇게 보니까 먹음직, 보암직, 먹음직,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보이더란 말이에요. 즉 이걸 먹으면 사단의 말대로, 뱀의 말대로 하나님같이 될 수 있겠다고 하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생각해 보니까 사단의 말이 맞아요. 하나님께서 네가 이 에덴 동산에 있는 모든 과실은 다 먹을 수 있지만 이거 하나는 먹지 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전에는 아이고 하나님은 이 사과도 먹게 하고 독수과도 먹게 하고 생명과도 먹게 하고 이거 한 가지만 먹지 말라고 그랬는데 이거는 지키고도 남는 계명이지 이렇게 생각이 들었거든요. 하나님은 참으로 좋은 하나님의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런데 뱀의 말을 듣고 보니까 이게 그게 아니에요. 예덴 그 말을 듣고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같이 될 수 있게 만드는 신비한 이 지혜의 열매를 보니까 거기에 바라보면 바라볼수록 다른 에덴 동산의 다른 그 과실과 열매는 무가치하고 의미 없는 것처럼 보였어요. 값싼 과일들이에요. 값싼 과일들. 심지어 생명과까지도 살면 뭐해? 하나님같이 되지 못하는데 이 사단의 유혹을 받고서 이제 하나님을 생각하니까 하나님은 싸구려는 다 주지만 진짜 알맹이 노른자는 자기만 취하시는 독재자구나. 이렇게 생각하게 됐습니다. 그러니 자기만 생각하는 독재자 하나님, 싸구려만 주고 우리 스스로 하나님이 될 수 있는데 우리를 율법을 통해서 속박하고 억압하는, 우리를 노예로 만드는 하나님이구나 하는 이 마음이 들었을 때 이미 이 아담과 하와의 마음속에는 이제까지 예수님께 대하여 바쳤던 그 믿음과 충성이 싹 변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즉 인간이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운명, 그 죄를 짓게 만드는 가장 근본적인 원인과 이유가 어디서 나오냐면 예수님에 대한 불신에서 나온 것입니다. 예수님 더 이상 믿을 수 없게 됐어요. 여러분, 좋은 것은 자기만 먹고 예배를 강요하고 값싼 싸구려, 그냥 잠깐 입맛만 좋게 하는 그런 싸구려들만 주시는 하는 그 예수님을 우리의 왕으로 여러분 모실 수 있겠습니까? 우리를 노예로 만드는 예수님. 그래서 아담과 하와는 예수님과의 관계를 끊어야 되겠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선악과를 따먹은 겁니다. 선악과는 나는 예수님을 더 이상 믿을 수 없다라고 하는 불신의 완전한 표현입니다. 바로 그거죠. 근데 구원은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에 이르는 것입니다. 근데 그 믿음은 어떤 믿음이에요? 손상된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다시 회복이 되어야 됩니다. 예수님이 정말로 우리를 얼마큼 사랑하는지, 예수님이 정말로 우리에게 어떤 존재인지를 깨닫는 과정을 통해서 내가 이제 예수님께 내 모든 것을 맡길 만큼 믿음이 생겨야만 내 인생을 맡길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내가 맡겨줄 때만 예수님은 나를 구원하실 수 있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믿음이 우리를 구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기만 믿고 사는 사람들에게요, 자기만 믿고 사는 사람이에요. 스스로 하나님 되기로 한 사람은요, 절대로 누구도 믿지 않습니다. 자기만 믿는 거예요. 자기만 위하는, 자기만 위하고 자기만 믿고 자기만 잘난 줄 아는 사람에게 누군가를 믿고 자기를 턱 맡기는 것은요, 정말 이 세상에서 가장 힘든 일입니다. 이게 우리가요,
우리가 믿는다고 하면서도 변하지 않는 이유가 뭐냐면 믿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믿음이라는 것은 말로는 쉽지만 믿음은 말이 아닙니다. 우리가 내 인생을 정말로 예수님께 턱 맡기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내가 살아가는 사람, 즉 나무가 바뀌어지기 전에는 절대로 내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마태복음 7장 산상설교에는 18절에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18절에 좋은 나무가 못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열매가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하는 것이에요. 잘 보세요. 좋은 나무에게 정말로 어려운 일은 뭐냐면 못된 열매를 맺는 일이 정말로 어려운 일입니다. 여러분, 좋은 나무에게 불가능한 일은 절대로 못된 열매를 아무리 노력해도 맺을 수가 없어요. 못된 열매가 정말 불가능한 것은 아무리 노력해도 절대로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포도나무가 아무리 노력을 해도 탱자를 맺을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탱자가 아무리 노력을 해도 포도를 맺을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죄 지으려고 해도 하나님께 내게 주신 은혜와 본성이 너무나 커서 절대로 죄 지을 수 없는 사람이 되어버린다면 우리 상황 끝입니다. 상황 끝이에요. 근데 우리의 죄의 문제가 뭐예요? 죄의 문제가 왜 이렇게 죄의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것입니까? 그건 뭐냐면 내 안에 있는 죄의 본성 때문에 죄가 너무나 좋다고 하는 것이에요. 죄가 너무나 좋기 때문에 죄의 열매가 저절로 맺혀지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믿는다고 하지만 나무가 변하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좋은 나무라는 것은 좋은 나무의 본성을 가진 것이에요. 좋은 나무의 본성이기 때문에 그 본성 때문에 땡기기 때문에 그것을 하는 거예요. 즉 말씀이 좋기 때문에 말씀을 읽게 되고 기도하는 것이 좋기 때문에 기도를 하게 되고 전도하는 것이 좋기 때문에 전도하고 십자가 지는 것이 이것이 좋기 때문에 십자가를 질 때만 이것이 가능한데 말씀이 좋지도 않고 그 다음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좋지도 않은데 구원받기 위해서 의무적으로 어쩔 수 없이 해야만 되는 그 상황에서 노력을 해도 안 되는 것이 우리 이 못된 나무들의 고민입니다. 못된 나무들의 고민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나무를 바꿔 주겠다는 것입니다. 나무를 바꿔 주겠다는 거예요. 그것이 뭐를 통해서? 믿음을 통해서 그렇게 해주겠다는 것입니다. 믿음은 뭐예요? 내가 예수님이 이제 믿어지기 때문에 그분은 내 왕이야. 이제 다 믿고 드릴 수 있어. 우리는 그것을 어디서 얻을 수 있어요? 십자가에서 사단은 예수님을 공격하기를 좋은 것은 다 자기가 취하시고 값싼 쓰레기 같은 것들만 우리에게 주시는 독재자 하나님이라, 독재자 왕이라고 공격을 했는데 십자가에서 그 이야기가 잘못됐음을 확실하게 입증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 하나님은 가장 좋아하는 좋은 것을 자기가 취하고 우리에게 쓰레기만 주는 것이 아니라 온 우주에서 온 우주보다 더 귀한 자신의 독생자를 나를 위하여 통째로 다 바칠 수 있는 분이다. 내가 이만큼 너를 사랑해. 나는 내 생명을 주고도 너를 구하고 싶어. 내 아들을 바치고도 너를 구하고 싶다 하는 그 십자가에 하나님의 진심, 그분이 나에게 어떤 왕인가, 나를 위해서 그 목숨도 바칠 수 있고 맡겨주기만 하면 내가 나무를 바꿔주겠다 하는 그런 능력 있는 분이라는 것을 내가 알게 될 때에, 그때에 십자가의 사랑에 도취되고 십자가의 사랑에 빠지게 되면 그때 내가 예수님과 하나 되게, 예수님을 믿게 되고 예수님께 맡기게 되고 예수님께 내 삶을 지도하도록 내가 그 길을 따라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완전히 맡길 때 우리 나무가 변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나무가 변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내가 못된 나무인데, 죄 짓는 나무인데, 죄 안 짓는 나무로 변화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분은 우리의 본성을 바꿔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러분, 제가 이게 묻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를 묻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에게 네가 여자와 뱀을 놓고 뱀에게 말했어요. 너는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겠다. 그 여자는 교회를 대표하고 예수님의 신부인 인간 전체를 대표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자와 뱀이 원수가 되겠다. 여러분 보세요. 뱀은 죄를 상징하는 건데, 죄를 지금 대표하고 있는 건데, 우리의 문제는 죄를 너무 사랑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문제는 죄를 사랑하는 거라는 거예요. 이 사랑을 끊을 힘이 없다는 겁니다. 이 죄의 중독에서 우리가 끊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온천하 이름 중에서 구원을 이름이 딱 하나뿐인데 그것은 예수님뿐이라고 사도행전 4장 12절에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구원 얻을 만한 이름이 천하인간의 이 하나뿐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것은 바로 그 이름이 우리를 죄의 속박으로부터 이게 끊어지게 만들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꿈에 뱀을 보면 그 꿈은 좋은 꿈입니까? 흉몽입니까? 꿈에 막 뱀 보니까 기분이 좋던가요? 어떤 사람은 뭐 뱀을 보면 뭐 복권이 당첨된다고 하기도 하는데, 여러분 꿈에 보아도 징그러운 게 뱀이잖아요. 그렇죠? 실뱀만 봐도 징그러운 게 사람이잖아요. 이 징그러움이 어디서 생긴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 그 사건에 생긴 거예요. 그럼 바꿔서 말이죠. 내가 만약 죄가 이 뱀처럼 미워지게 되는 본성을 획득하게 된다면 내가 죄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을까요? 그때는 율법을 지킬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러분, 문제는 이 본성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믿기는 잘 믿습니다. 근데 정말 그 믿음 속에 들어있는 이 약속은 믿지 않습니다.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우리의 본성을 바꿔주겠다. 말씀의 글자는 믿지만 말씀의 능력은 믿지 않습니다. 말씀의 능력을. 정말로 이 죄의 나무, 이 못된 나무를 좋은 열매 맺는 나무로 만들어주겠다. 본성을 바꿔주겠다 하는 약속은 우리가 정말로 믿지 않는 약속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의 인성론에 대해서 우리가 논란이 많았잖아요. 예수님의 인성은 우리와 다르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렇게 완벽한 삶을 살 수 있고 우리는 다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죄 지을 수밖에 없다. 그러나 우리가 이 본성은 변해야 안 변해요? 이 본성 변해야 안 변해요? 예수님 오실 때까지 변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의 본성은 예수님의 본성과 다르기 때문에 예수님이 사신 대로 우리가 살 때 살 수 없다는 결론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그 구원은 뭐냐? 아하, 우리는 이 죄의 육신 때문에 죄를 지을 수밖에 없지만 하늘에서 장부상으로는 예수님의 핏값을 적용해서 죄 없는 걸로 해준다는 뜻이다 라고 우리가 해석을 내리면서 우리는 이런 복음이 다 있나? 아무리 변하려고 해도 변하지도 않고, 그런데 안 변해도 구원받을 수 있구나. 안 변해도 구원받을 수 있구나. 라고 하는, 이거 정말 기가 막힌 복음을 때때로 우리가 듣습니다. 죄질 수밖에 없는데, 그런데도 우리의 구원은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고, 이 땅에서는 언제까지? 예수님 오셔서 이 몸이 변화될 때까지는 죄의 본성이 변해지지 않는다. 그러니까 장부상으로는 내가 구원을 받지만 실제 우리 삶에서는 변화되지 못한다고 하는 그런 결론을 내리고
때로는 그것이 굉장히 대단한 복음인 것처럼 얘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은 이건 자칫하면 천주교의 면죄부와 똑같습니다. 구원 얻는데 구원 받았다고. 여러분 그런 방식으로 구원 얻으니까요. 남은 자의 구원이 아니라 넓은 길의 구원을 우리가 말할 수 있습니다. 너무나 쉬운 구원이에요. 우리의 관건은 뭐냐면요. 나무가 바뀌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산상설교에서 예수님은 열매로 말하라 그랬어요. 열매로 말하라. 이게 대단히 무서운 겁니다. 열매로 말하라 그랬어요. 다른 말로 하면 네 나무가 변하기 전에는 안식일을 지킨다고 하든지 뭘 하든지 아니면 심지어 믿는다고까지 해도 별짓을 다 해도 나무가 변하지 않는 이상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거죠. 다른 말로 하면 본성이 변하지 않으면 그거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장부 얘기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이건 산상설교의 내용과는 전혀 다른 겁니다.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잘못된 개념의 그 복음은요. 여러분 자성이 있고 못은 자성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런데 이 못이 자석에게 붙는 순간 이 못에도 자성이 생길까요 안 생길까요?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전에는 없던 당기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새로운 본능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과 우리는 분명히 다릅니다. 인성적으로 다른 면이 있어요. 예수님은 이기심도 없었고 교만한 것도 없었고 우리는 이기심 투성이죠. 죄로 치우치는 경향이 있죠. 달라요. 그래서 변화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내가 예수님께 가서 예수님과 붙어버리는 순간 예수님 밖에 없어버리는 그 상태에 도달하게 되면서 예수님 안에 있는 능력이 나한테 흘러 들어오게 할 수 있다는 것이 여자의 후손의 복음입니다. 여러분 여자의 후손의 복음을 믿으면서 여자의 후손의 복음을 말씀하시면서 여자와 뱀이 원수 되게 해주겠다는 하나님의 철석 같은 약속은 철석같이 믿지 않는 것이 우리들의 얘기예요. 그 믿지 않고 있어 여러 가지 이론을 제시합니다. 예수님의 인성론 별걸 다 무슨 얘기하면서 이것이 복음이라고 값싸고 아무나 심지어는 유다도 구원받는다. 심지어는 사단도 구원받아 라고 말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만인구원론.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우리가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났냐. 하나님이 다 책임진다. 다 구원하신다. 그렇게 하는 분들까지도 있습니다. 심지어 우리 재림교회 안에도 그런 그 만인구원소를 나는 구원소를 믿는 사람이다라고 하고 있어요. 여러분 남은 자가 돌아오리라고 하는 그 맥락과는 생뚱맞은 얘기입니다. 남은 자가 많은 자들을 말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길이 좁고 협착하여 거기로 들어가는 자가 적다고 분명히 산상설교 얘기했는데 다 구원받겠다는 거예요. 넓은 문으로 가든지 좁은 문으로 가든지 결국에는 한 고속도로에서 만나 이겁니까? 여러분 이사야에서 말하고 있는 남은 자가 돌아온다고 하는 것은요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내가 생각하는 그리고 내가 구원받았다고 생각하는 그것들이 그런 구원이 착각일 수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우리 삶을 돌아봐야 됩니다. 이사야서를 공부하면서 우리는 돌아봐야 돼요. 여러분 창조주를 믿습니까? 우리는 창조주를 믿습니다. 여러분 선악간의 대쟁투는요. 창조주이신 진짜 하나님과 스스로 계신 하나님과 하나님이 아니지만 스스로 하나님이라고 주장하는 만들어진 하나님 과의 싸움입니다. 어느 신이 진짜 신이냐 하는 거예요. 진짜 창조주 하나님과 나도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실제로는 하나님이 아니지만 만들어진 하나님. 이 만들어진 하나님 이론이 이 우상 종교의 뿌리가 됩니다. 여러분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창조주 능력을 믿어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잘 보세요. 제가 여기서 빛이 있으라
얘기하면 빛이 반응해야 안 해요? 안 합니다. 그런데 창세기에서 태초에 빛이 있으라. 누가 말씀하시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그 빛은 가만히, 그 말씀은 가만히 있지 않고 결국은 빛을 만들고야 말더라 하는 얘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은 내가 정말 예수님을 신뢰하고 받아들이기만 하면 그 약속은 내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라고 하는 이 못된 죄의 나무가 의를 행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의를 행하고 싶어서 죽고 싶어하는, 의를 의대로 살고 싶어서, 말씀대로 살고 싶어서 너무너무 말씀 싶어서 말씀이, 그러니까 우리가 배고파 죽겠다는데 말씀이 배고파 죽겠다, 말씀대로 배고파 죽겠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좋은 말입니까? 그래서 천국, 가난한 자에게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그 말이 바로 그 말입니다. 말씀에 가난하고 하늘에 가난하고 진리에 가난한 사람, 배고픈 자가 복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죄 짓고 싶어 죽겠다. 이 말은 죄 짓고 싶어 죽겠다. 죄가 굉장히 땡긴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죄 안 짓고 싶어 죽겠다. 마음이 굉장히 가난하고 땡기는 사람으로 변하기만 하다면 이 문제는 끝인데 우리는 그것을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다. 창조주를 믿는다 하고 안식일을 지키고 백날 지키지만 그 창조주의 능력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분은 바꿀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우리가 제일 믿지 않는 이 약속이 바로 그거라니까요. 산도 없앨 수 있고 내 회사를 일으킬 수도 있고 나를 이제 고난 가운데서 건져내 줄 수 있는 그 하나님은 믿지만 나라고 하는 나무, 새로운 본성을 가진 나무로 나를 거듭나게 해주는 말씀의 능력은 절대로 믿지 않습니다. 성경절은 대단히 외우고 달달 꿰일지라도 그 말씀 속에 들어있는 창조주의 능력은 부정하면서 받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변화가 생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사야서에서 남은 자가 돌아오리라. 여러분, 이 남은 자는요, 마지막 때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계시록 12장 17절에 말하고 있는 여자의 남은 자손, 그때만 남은 자손 있는 게 아니에요. 범죄한 이후에 인간이 생기기 시작하면서 범죄한 후에 많은 사람들이, 대다수의 사람들이 넓은 길을 가고 그 다음에 대다수 사람들이 배도하고 불순종의 길을 갈 때 소수의 사람이 예수의 복음을 믿고 좁은 문으로 들어가며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살아가는 소수의 무리들이 있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그 남은 무리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귀한 약속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 믿음으로 말미암는 구원은 쉬운 얘기가 아닙니다. 맘대로 믿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십자가를 바라보고 내가 예수님의 진실을 알기 전에는 그 사랑의 힘이 아니고는 이 자아가 절대로 죽는 일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여자의 후손을 통한 그 구원. 잘 보세요. 여자의 후손이지만 아담의 자손은 아닙니다. 여자의 후손이지만 아담의 자손은 아니에요. 우리는 전부 다 아담의 자손이잖아요. 씨가 아담의 자손이잖아요. 그러니까 아담의 자손이라고 하는 이 나무로는 절대로 구원받지 못합니다. 여자의 후손이죠. 그 여자의 후손이 예수님이죠. 여자의 후손이에요. 그런데 남자의 후손은 아닙니다. 이 아담의 후손은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어느 몸에서 났어요? 처녀의 몸으로 나신 거예요. 처녀의 몸으로. 처녀의 몸으로 났는데 사람의 씨가 아니고 누구의 씨예요? 하나님의 씨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의 이야기는 요한복음 3장 16절에 그대로 잘 표현됐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고 하는 것이 그 독생자가 바로 약속하신 여자의 후손입니다. 하나님의 씨예요.
그런데 내 한 몸 속에 두 개의 씨가 존재할 수 없어요. 두 개의 씨가. 지금 내 안에는 아담의 씨가 있는 거예요. 두 개의 씨가 존재할 수 없어요. 그러면 하나의 씨, 이 아담의 씨가 죽어야 되는 거예요. 이 씨가 죽는 일에 성공해야 우리가 살 수 있는데 이 씨는 정말 십자가에서만 못 박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구원, 그 임마누엘 하나님의 그 복음을 우리가 체험하지 않으면 남은 자가 돌아오리라고 하는 이사야서의 복음을 우리 것이 되게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노략이 속히 오리라. 여러분, 이 세상 우리가 범죄한 후에도 멸망하지 않고 6,000년이나 지나가고 있습니다. 언제 세상이 끝날지 알지 못하고 이 세상은 믿음의 방향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불신과 타락의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언제 주가 끝날지 알지 못하고 하는 세상에 있지만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합니다. 이 세상은 결코 오래가지 않고 노략이 속히 오리라. 다른 말로 하면 심판이 속히 오리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악인이든지 의인이든지 심판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운명을 결정하게 됩니다. 이 세상은 곧 지나갈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두 가지 이루어져야 될 일이 있습니다. 첫 번째, 마태복음 24장에서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게 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어야만 그제야 끝이 오리라고 약속했으니까 이 복음의 전파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돼요. 자, 보십시오. 예수님 초림 때 복음이 어디에서부터 시작했냐면 로마 제국에서 시작됐습니다. 로마 제국에서부터. 로마 제국에서요. 그래서 복음이 서쪽으로 돌아가지고 서쪽으로 돌아가지고 미국을 거쳐서 그 복음이 어디까지 왔냐면 우리 한반도에 와서 꽃을 피웠습니다. 그런데 이 복음이 한 바퀴 삥 돌기 위해서는 지금 어디를 거쳐가야 되냐면 중국 대륙을 거쳐서 이제 지나가기만 하면 복음이 한 바퀴를 다 도는 거예요. 그런데 이 길목을 누가 맡고 있냐면 지금 시진핑 정권과 김정은 정권이 가로막고 있습니다. 여러분, 중국의 이 공산당 정권과 북한의 공산당 정권이 여러분 오래 갈 것이라 생각하십니까? 오래 갈 것이라 생각하세요? 결코 오래 가지 않습니다. 갑자기 무너집니다. 지금 미국과 중국과의 무역전쟁과 각종 이 군사적인 대결을 보고 있죠? 여러분 잘 보세요. 중국 시진핑 정권이 붕괴될 때가 굉장히 가깝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김정은의 정권이 무너질 때가 굉장히 가까워요. 서서히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갑자기 무너집니다. 갑자기 무너져요. 여러분, 이 복음의 길목을 가로막고 있는 이 두 정권이 무너지면 복음은 순식간에 땅끝까지 돌아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끝이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럼 잘 보세요. 지금 만약에 공산당 정권이 무너지고 시진핑 정권이 무너지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예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복음 전파입니다. 복음 전파. 복음 전파예요. 복음 전파. 복음 전파를 할 때에 복음 전파가 필요할 때 지금 뚝이 막혀 있잖아요. 한국까지 와서 뚝이 막혀 있습니다. 휴전선만 무너지고 저 주기 장막만 무너지면 이 복음의 물결이 확 온 세상에 이제 휘몰아칠 텐데 복음을 전파해야 될 그때에 하나님께서 준비한 능력과 선물이 뭡니까? 성령. 그것이 바로 늦은 비 성령입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만약에 북한이 무너진다. 근데 이것이 북한이 무너지면 북한에 있는 사람들이 구원받겠지. 생각할 수 있지만 그것이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성령 받을 때가 코앞이라는 거예요. 코앞이라는 거. 코앞이라는 겁니다. 북한에 있는 남은 자, 중국에 있는 남은 자도 돌아와야 되겠죠. 그런데
그 정권이 무너지면 바로 복음 전파의 센세이셔널한 사건이 이루어질 텐데 그때에 하나님께서 확 풀어버리는 그 선물이 바로 성령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은 복음의 문이 열릴 때 성령 받을 준비가 되셨습니까? 제가 한번 물어보고 이거 좀 진지하지 않습니까? 성령 받지 않고 복음 전할 수 있을까요? 오순절 때에 왜 성령이 주어졌어요? 그럼 복음 전파를 왜 주어진 것입니다. 커다란 은사와 능력이잖아요. 커다란 은사와 능력을 왜 지금 우리는 주지 않는 것입니까? 왜 우리는 지금 못 받는 거예요? 만약에 병 고치는 은사, 오순절 같은 병 고치는 은사가 지금 아직 준비되지 않고 다른 말로 하면 아직 이기적이고 나 중심적인 사람에게 주어지면 그것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까요? 자기를 높이게 될까요? 그걸로 교단 하나 만들겠죠. 예? 조영기 목사가 그 병 고치는 은사 사용해가지고 엄청난 치부하고 하는 거 우리가 다 봤지 않습니까? 만약에 저기 엑스포 교회에서도 우리 이석진 장로님 어느 날부터 병 고치는 은사가 있어가지고 여기서 코로나도 고치고 암 환자도 고치고 뭐 중풍병자도 고치고 소문만 나면 아마 여기 교회 뭐 금방 꽉 차고 넘칠 거예요. 그런데 그때 내가 이기적이고 나 중심적이고 교만한 상태로 머물러 있으면 그 선물이 내 구원에 절대로 득이 되지 못합니다. 절대로 득이 되지 못해. 그걸로 나는 바로 사이비 교주가 되고 멸망의 지름길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의 선물을 주시고 싶어도 우리가 절대로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아요. 내가 그 은사와 그 능력을 가지고 여러분 우리가 때때로는 간증하면서 말이죠. 간증하면서도 우리가 돌아와서 보면 뭔가 깨림칙한 때가 많죠. 내 자랑. 저는 경험해서 잘 알아요. 저도. 자, 그런 경우 많습니다. 우리 속에 잠복해 있는 그 은밀한 자라고 하는 그 죄의 교수는 정말 우리가 뼈저리게 체험하는 것입니다. 간증하고도 설교하고도 우쭐대고 자기 높이는 그 못된 나무의 습성이 죄로 치우치는 그 못된 나무의 습성이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까? 이런 문제들이 극복되지 않는다면 북한이 무너지고 중국이 무너지는 것이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다는 말입니까? 여러분, 이 늦은 비가 현실화됐는데 나만 내 준비만 현실화되지 못했어요. 여러분 그걸 느끼지 않습니까? 교회마다 이렇게 가보면 교회가 깨어있던가요? 그대로 쿨쿨 자고 있던가요? 여러분 교회 가보면 교과 공부도 정말 재미없고 참여하지도 않고 그냥 형식적으로 지나가고 잠자고 관심이 없어요. 설교도 시간 조금만 이렇게 저처럼 시간 조금만 넘어가면 아주 막 별별 난리가 납니다. 옛날에 저기 윌리엄 밀러는 그 2300주야에 그 정말 재미없는 그 설교를 했는데도 사람들이 그냥 몇 시간을 해도 그냥 그것을 떠나지 않고 그렇게 열광적인 것을 했는데 우리 교회 초기에는 그렇게 열성을 가지고 했지만 지금은요 12시만 넘어가면 그냥 몸부림치지 않습니까? 잘 사는 집 나라에서 다 그렇습니다. 네팔이나 이런 데 가보면요 근데 사람들은 막 2시간, 3시간씩 집회도 아무렇지도 않아요. 거기는. 그런데 여기서는 만약에 그렇게 긴 설교했다가는 난리가 납니다. 여러분 우리의 상태를 정말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교인이 전체적으로 2천만 되는데 만약에 우리에게 핍박이 온다면 지금 코로나 사태처럼 이게 록다운 돼가지고 어디 움직이지도 못하게 하면서 예배도 못 드리고 예배도 이렇게 비대면 인터넷을 드리고 마지막 때 짐승의 우상을 세우고 일요일 휴업령이 내리면 우리가 이제 그렇게 돌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는 인터넷이 안 돼요. 왜? 매매권이 없으니까. 여기다 저기 인터넷 할 때 와이파이 접속할 때 매매권 번호를 적어야 되는데 저는 오늘 지금 여기 제 그 컴퓨터에 연락할 때 연결할 때 비밀번호 적잖아요. 마지막에는 그 매매권 번호가 이제 매매권 번호를 쳐야 와이파이도 되고 매매권 번호를 쳐야 병원도 가고 이렇게 할 텐데 말이죠. 그 매매권도 없고 그 다음에 이제 시장도 마트도 백화점도 사용할 수 없는 그때에 엄청난 비난과 이제 핍박을 받게 될 때 여러분 지금 2천만이라고 하는 우리 재림교인의 그 숫자가 그대로 유지될까요? 아니면 옛날 이스라엘처럼 다 떨어지고 7,000명만 남을까요? 여러분 그건 우리 장담하지 못합니다. 이스라엘도 그때 숫자가 많았습니다. 엘리야 시대에도. 엘리야 시대에도 숫자가 많았어요. 7,000명보다 훨씬 많았습니다. 그런데 3년 반이라고 하는 기근을 체험하고 나서는 사람들이 나살기에 바빠가지고요. 그때는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농사의 신을 믿었으면 농사의 신. 풍요의 신. 그게 누구냐? 바알입니다. 바알. 우리가 바알을 나쁘게 생각하는데요. 잘 먹고 잘 살게 하는 신이에요. 여러분 사단을 우리가 굉장히 무섭게 생각하는데 내가 가장 친하고 내가 날마다 만나고 날마다 좋아하고 날마다 몸 비비는 그 신이 알고 보면 사단입니다. 사실은 사단은 그림에는 흉악한 도깨비 모양이 있지만 내 안에 있는 사단은 굉장히 사랑스럽고 아끼는 사람으로 되어 있어요. 아끼는 존재. 예수님보다 더 친합니다. 여러분 그거 아세요? 사단이 우리에게 얼마나 친한 존재인지? 사단은 절대로 내 안에 있는 사단은요. 저 그림의 액자에 있는 흉악한 도깨비가 아닙니다. 너무나 친합니다. 이런 상태에 있으면서 핍박이 올 때 우리가 바알을 섬기지 말라는 법이 있겠습니까? 그때 짐승의 표를 우리가 안 받게 될까요? 나무가 바뀌어져야 거기에 딱지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나무가 달라지지 않았는데 하늘에서는 다 해결됐을 거야 라고 한다면 우리는 정말 짐승의 표를 받을 놀라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지금 준비하잖아요. 예수님 재림 맞을 준비하잖아요. 그런데 정말로 짐승의 표를 받은 준비가 거창하게 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제 오늘 이사야 속에 있는 기별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심판이 속히 이르리라. 그런데 남은 자만 돌아오리라. 그 남은 자에 우리가 속할 수 있겠는가 하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세상은 편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편하지 않는 것은 나밖에 없어요. 이런 상태를 좀 살펴보실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지난번 우리 대학원 콜로퀴움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작년부터 성경 말씀을 암송하기 시작했어요. 이게 보통은 우리가 이제 컴퓨터를 보면 외장하드라는 게 있죠. 외장하드에다 많은 것을 저장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은요, 외장하드를 가져갈 수 없게 될 때가 있어요. 외장하드가 사라져버릴 때가 있어요. 그러면 어디에만 있는 걸 사용하냐면 내장되어 있는 것만 사용할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말씀도, 우리의 기별도 외장되어 있는 그 기별을 너무 믿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말씀도 내장하라는 얘기입니다. 다른 무슨 말 아시겠어요? 성경책, 이렇게 외장된 성경책 말고 우리의 머릿속에 내장된 말씀들을 가질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저는 저도 이제 작년부터 하게 된 것이 성경을 외우기 시작했는데, 그 요한계시록도 그래서 외우기 시작했고, 한 6개월, 7개월 하니까, 이게 외워진다, 이렇게 느껴져요. 그 다음에 제가 그 콜로퀴움에서 말씀드렸지만, 성경 장별 추대도 했지 않습니까? 우리 창세기, 이제 출애굽기 장별 추대 우리 쭉 다 외우는 일을 했잖아요. 제가 그것이 저는 제가 늦은 비성령을 받기 위해서 내가 개선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뭐냐 생각을 해보니까 너무나 생각이 산만해. 우리 책상에 앉아있으면 저는 유튜브 보면
유튜브에 볼 것이 너무나 많더라고요. 정치적인 문제, 뭐 별거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책상에 앉으면 그런 것들이 너무나 시간을 낭비하는 거예요. 텔레비는 거의 안 보고 어쩌다가 이제 앉으면 좀 보긴 보는데 거의 안 보는 건 아니고, 연속극은 안 봤는데 어떻게 하다 보면 한 번 걸렸다 하면 계속 봐요. 네? 제가 사실 이런 말씀해도 좀 하긴 하지만 얼마 전에 그 뭐였지? 여기 펜트하우스에 욕하면서 봤는데 끝까지 다 봤어요. 그게 정말 이런 데 들어가는 시간이 너무나 많다는 걸 제가 알았어요. 그래서 성경절을 외우기 시작한 거예요. 성경절을 외우려니까 거기에 집중하지 않고 절대로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말씀에 집중하는 시간이 훨씬 많아집니다. 그 다음에 자꾸 외우다 보니까 외우는 것도 중독이 되더라고요. 계속 외워져요. 그래서 자꾸 하다 보니까 요한계시록도 외워지더라고요. 통째로 거의 다 외웠습니다. 지금 세세한 작은 문구들에만 좀 할 뿐이지 그 내용들 이런 것도 다 외워졌습니다. 제가 올해 안에 다니엘도 다 외우려고 해요. 우리 집사님들하고는 저녁에 산상 설교 다 외우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이 말씀 외우기 운동이 있어요. 여러분, 저는 이것이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다른 성도님들도 이 말씀을 내장된 말씀으로 하기 위해서 그걸 좀 외우시면 참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언젠가는요, 정말 들고 다닐 수 있는 성경도 없을 때 내가 내장된 성경을 꺼내 써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준비했을 때 이런 것들을 잘 준비하시고, 그 다음에 성경과 예언의 신으로 돌아가는 삶을 정비해야 되겠다. 특별히 마지막으로 갈수록 우리는 성경과 예언의 신의 중요성을 정말로 잊지 말아야 된다. 예언의 신, 특별히 예언의 신이요. 이 예언의 신을 경시하거나 예언의 신을 무시하거나 예언의 신을 무관심하게 여기면 마지막 때 짐승의 표를 받을 준비가 거의 잘 돼가고 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사야서에 있는 말씀, 남은 자가 돌아오리라고 하는 그 말씀, 그 기별 속에 그들이 별로 많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나 어찌하든지 나는 그 속에 들어가기를 힘쓰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라고 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사야서를 공부하면서도 남은 자의 의미를 생각하지 못한다면 그건 진짜 억울한 일이지 않겠습니까? 오늘 제가 이렇게 많지 않은 시간이지만은 남은 무리로서의 긍지, 남은 무리로서의 희망, 또 남은 무리로서의 능력을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아멘. 네. 제가 기도할까요? 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가 이사야서의 기별을 통해서 남은 무리가 돌아오겠다, 주께로 돌아오는 남은 무리가 있겠다고 말씀하신 그 약속을 우리에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는 정말로 힘도 없고 부족하고 내세울 것이 없지만 우리 주님만 믿고 말씀의 진정한 추종자가 되고 또 말씀을 사모하는 자가 되어서 마지막 때에 남은 무리에 속할 수 있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주신 약속, 나무를 변화시켜 주시겠다고 하는 그 약속을 우리에게 실현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우리가 믿사오니 창조주의 능력으로 변화된 저와 여러분 모두 들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아멘.